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7강에는 20분 미만에 제가 매듭을 졌어요. 대단히 소화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대신 제8강에는 하늘 전자에 대해 하나만 알아도, 하늘 전자 하나만 깨쳐도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한 60분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강의는 결코 오만방자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처음 들으면은 엉뚱한 소리하고, 심지어는 다 들어보다 질문한 걸 딱 보면 알거든. 그 사람 수준을. 날 보고 한문 선생이라고 그래요. 한문에 대해서 지가 아나? 한일자 뜻 알아? 한문이 무슨 뜻이나 알아? 그 자기 수준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 남의 학문을 그렇게 함부로 소홀히 하는 게 아니야. 시금방지게. 그래도 아무 관계없어. 더한 표현을 해도 부처도 꾸짖고 하늘도 꾸짖는데 나 같은 사람은 꾸짖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치고 하늘 저자 생긴 이후로 과연 이 하늘 전자가 무슨 뜻이야? 얼마나 위대한 뜻인가? 내 정도 수준이 되어서 더 이해를 하고 더 위대한 뜻을 제시를 해야 옳지요. 네? 하늘 전자 글자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학문적인 해석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제가 얼마나 천재인지 아시겠어요? 6살 때에 서당을 가려서 갔는데 훈장님이 하늘 전 따지 해라. 거물에 누르 잡버리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저 보이는 하늘이 하늘 전자 뜻이고 사람이 사는 곳을 땅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어린 제가 지금도 철부지지만은 훈장님, 좀 전에 아까는 하늘 전 따지 이렇게 가르치시고 지금은 또 땅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째서 그러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었더니, 이 녀석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담배 대로 제 머리를 통통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좀 깨달은 말씀이겠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음날 서당에 안 가니까 그 아버지가 왜 안 가냐?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 역시 이 녀석이 훈장님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배울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말이 많아? 또 헛도 못 치셔. 그러시면서 이제 주전자를 주시면서 막걸리를 한 주전자 사가지고 가서 훈장님께 드리고 가르치신 대로 이제 배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책이 귀했으니까 그 허름한 종에다가 글자를 써주시면서 하늘 전 따지 거물에 누르고 네 글자를 써놓으시면서 담뱃대로 하늘 전 따지라고 하시면서 또 따지자를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지. 궁금하니까. 왜 따지라고 해놓고도 땅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그게 담뱃대로 종이를 두드리면서 야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틀 만에 서당 졸업해버렸어. 안 가버렸어. 천재 아닙니까? 공부 복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늘천 따지 땅지자 뜻을 70년이 지나서야 제 스스로 터득을 해서 76년이 걸렸어요. 네? 제 나이 80이 지금 지났는데 어째서 하늘천 따지 또는 땅지라고 했는가? 어떤 누가 정확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설하고요. 지난 설 전에 23년도에 여주 교도소, 원주 교도소 불교 담당자들께서 인사차 저를 찾아와서 연말이 되고 해서 매년 이제 3월 달부터 그 교도소에서는 각 종교 집회를 하거든요.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 재수자들을 위해 또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 하늘전자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예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또 강의도 많이 했어요. 강의할 때도 제 강의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73, 4, 5년 수원 조계종 수원 보교당 주지를 할 때에 영등포 교도소, 수원 교도소, 지금 수원 교도소가 여주로 가서 여주 교도소라고 하는데 그 두 교도소 대한불교 조계종 제1차적 교화위원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무진장 큰 스님이 이제 하셨고 그때는요 90% 이상이 교도소 청소부까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만큼 불교는 뒤처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 뚫고 가는데 힘들었어요. 마침 경기도지사 조 지사가 박정희 대통령과 혁명 주체잖아요. 그 어머님께서 수원포교당 신도회장을 하시고 또 제가 그 팔달선 너머에다가 조그만 톡을 하나 이제 만들면서 법왕정사라고 그게 수덕사 견성한 비구니 큰 스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을 하시고 그걸 전부 다 선학원에 증여를 해서 꽤 큰 절을 그 도지사 관사하고 담하나사입니다. 또 경기도 병무청하고 길 하나 사이입니다. 아주 참 크진 않지만은 수원시의 노란자유 땅인데 그걸 제가 매듭을 못 짓고 그 불명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 그걸 넘겨드려서 큰 도량을 이루었어요. 또 연초 제조창이 수원에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곳에서 제 인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쨌거나 작년에도 이제 서울 구치소까지 이제 세 곳에 가서 설법을 해드렸더니 재수사 불자가 그냥 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하늘 전자 하나만 깨우쳐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하늘천자는 몇 차례 강의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간추려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하늘천자의 구성 원리를, 왜 이렇게 하늘천자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구성 원리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천자를 잘 보세요. 이건 뭐나마나 이건 하늘이에요. 이건 당연히 땅이고요. 혹은 따지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땅이라 할 때와 따지라고 할 때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여기서 삼수법칙이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은 세선 불과 분리 하나라도 빠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천은 이 한일자로 글자로 치면은 한일자요. 땅지자와 사람인자를 결합해서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하늘천자는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하늘이에요. 어째서 하나만 빠지면 하늘천자가 안 됩니까? 하늘이 하늘만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하늘이라니까. 이런 개념을 유일신에 중독이 되면은 못 알아들어요.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머리가 열려요. 달라져요. 확실한 뜻이야 지금. 이건 법칙이야. 무슨 법칙? 하늘과 땅과 사람은 불변의 법칙이야. 자, 하늘천자의 한일자는 요 한일자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늘은 수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수평선이 하늘이고, 하늘의 수평선은 하나밖에 없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한일자가 된 거예요. 한일, 이 한일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이제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에다가. 하늘의 수평선이 어찌나 높고 넓은지 하늘 끝이 가물가물거려. 수평선. 그래서 하늘은 가물현, 거물현, 현자로 하늘현, 쓰기는 거물현, 가물현. 원래는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가물현 그랬거든요. 가물가물 그러잖아요. 하늘 끝이. 근데 거기로 가보면은 끝이 없지. 응? 여기에서 한일 그러잖아요. 한일. 이게 한일. 혹은 하나일. 하나에서, 하늘에서, 하나에서 천지만물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일자는 모든 숫자의 시초로 한이란 하늘전으로 표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요 한일자의 본질적인 뜻을 자해라고 그랬잖아요. 바탕질자예요. 바탕질. 모든 것에 천지만유 우주 만물의 만유의 바탕이 되고 원소가 된다는 뜻이다. 요 이제 바탕질자가 참으로 오묘하고 한데 요 글자를 잘 보세요. 요게 조개패자예요. 조개패. 강변에 백사장에 조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조개를 썩지 않으니까 안 썩어요. 조개는, 조개 껍질은. 그게 돈, 화폐로 상징해서 이걸 바탕을 삼은 거예요. 또 올바른 것이고 편찮으니까 조개 껍질이 증험이 있고 편찮으니까 증험으로 증거로 삼고 갸륵하게 여기고 미쁘고 신용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도끼 근자를 합쳤는데 도끼 근자를 합쳤는데 쌍도끼 근자를 합쳤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도끼질을 할 때에는 두 쪽이 되도록 정확하게 쪼개야 하므로 도끼 근자를 양쪽으로 합쳤다. 그것이 모탕은 그래요. 요렇게만 쓰면은 이건 모탕은자가 되는 거예요. 모탕은 뭡니까? 불목간 대장간에서 온갖 연단을 만드는 그 수로 만든 모탕이 있잖아요. 그걸 모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모탕은자와 조개뼈자를 합쳐가지고 요 바탕은질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 바탕은 모든 것은 원소가 된다는 뜻이다. 더 깊은 뜻은 도끼와 도끼 자루야. 도끼가 되기까지는 도끼와 도끼 자루가 맞아야 하듯이 모든 것은 맞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원소와 지금 우리 인류가 개발한 발명한 원소가 100몇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는 목과 토금수고 오행이고 그걸 줄이면 음과 양으로 분리가 되고 뭐 원자와 중성자가 되고 더 세분하면은 힉스, 뭐 쿼크, 별다른 거 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런데 결론은 모든 것은 맞아야 하는 거야. 이 모탕에서 다 맞추잖아요. 칼은 칼대로 맞게 만들어야 되고 낫은 낫대로 호미는 호미대로 모든 것을 맞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도대체 이 하늘이라는 어째서 이걸 갖다가 하늘을 갖다가 뭐라고 갖다 붙여도 될 터인데 왜 하늘이냐 이 말이야. 하늘은 한일 한 뜻이에요. 이 한은 늘 영원히 항상 언제나 무시무조음으로 존재하므로
한늘이요. 한늘. 이렇게 니은자에서 한늘. 이걸 하늘로 발음을 하다가 하늘로 니은자가 둘이면 하늘을 빼서 하늘로 표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이란 크다, 한 이상 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숫자가 한일 하나로부터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아무리 작아도 그 자식은 토끼처럼 커도 어머니가 더 큰 거야. 왜? 거기서 나오는 새끼니까. 그래서 요 한은 크다, 높다, 넓다, 많다, 깊다, 길다, 또는 그 반대로 작다, 낮다, 좁다, 적다, 얕다, 짧다 따위로 두루 쓰이는 뜻이요 말이다. 요 한일자로부터 다 나온 것이고 한일은 하늘을 상징한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는 없이라는 말이 붙어. 한없이 크다, 한없이 작다 등등. 무엇이 그러냐? 하늘이 그래요. 아무리 커도 하늘이 없이는 클 수가 없어. 하늘보다 더 클 수가 없어. 아무리 작은 티끌 먼지까지도 하늘 속에다 들어있어. 응? 하늘이 없어서는 힉스도 나올 수 없고 쿼크도 나올 수도 없어. 이걸 능영경에서는 2500년 전에 이너진 허공과 같은 허공에 가까운 티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네? 무엇이 하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없이 없다는 표현은 하늘이 없이는 하늘이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하지 않아요? 이런 해석이? 하늘천은 이제 인체적으로 사람의 하늘천은 하늘건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늘건자로 표현을 하는데 사나이건 산을건 말을건 하늘건 남자를 지칭한 뜻이야. 왜 남자가 하늘이요? 생명을 창조하는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릇기자를 썼단 말이에요. 요 생식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 가짜는 가오리 작순이가 둘이로 가지면 그것은 안 쳐. 모든 동물의 생식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 이상 있는 것은 그것은 기형이요. 그건 쓸 수 없는 버린 물건이야. 그래서 남자의 작순이가 하나이므로 하늘을 상징한 것이요. 모든 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콩씨는 콩씨 하나지. 콩이 팥이 아니잖아요. 팥씨는 팥이 하나지.
그 하나에서 이제 백천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원래 장미는 흑장미가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뭐 얼마만큼 아름다운 장미들이 많이 번식을 해놨는지, 보라색 장미도 있고 백장미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남자는 작순이가 하나이므로 작순이와 작숭이는 또 달라. 이건 또 도덕경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야 돼. 끝이 없으니까. 이걸 남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 어른장 그래요. 남자는 어른이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어른장자를 쓴다. 어머니한테도 어른이란 말을 똑같이 써요. 일단 넘어가고, 남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큰, 다 갖춘 사람이란 뜻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글자 뜻을 알아야 하는데, 요 생식기 요 기자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릇 기자를 써서 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인체의 기관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랄지, 정확한 속뜻은 이것은 제 설명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깨달았으니까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나의 스승한테 배웠으니까 아는 거고, 생식기에는 반드시 요 기관으로 분리할 때는 그릇 기자를 쓰지만은 정확한 뜻은 살 기자를 써야 돼요. 살기. 무슨 말이에요? 작성이가 살로 되어 있잖아요. 살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위대한 말이죠. 네? 보숭이가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근육이에요. 세포요. 작숭이나 보숭이는. 그래서 현묘한 뜻이 살아, 생식기는 살아있어. 남자든 여자든 작순이와 보숭이는 살아있어서 살기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정확한 표현을 하잖아요. 부부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살을 섞고 살기 때문에 살을 섞는다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인간이 태어나 사는 것은 부부끼리 살을 섞고 사는 재미로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렇게만 또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심으로 하늘님, 하늘님, 한이니까 한은 늘 언제나 영원히 존재함으로 무심으로 하늘님이 계시어. 님자는 완성자를 말하거든.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모든 님자는 요 하늘로부터 님자가 붙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하늘님이 아까 말했죠. 니은자가 둘이면은 하늘에 빼서 우리는 된 발음을 안 써요. 그래서 하늘님 혹은 한으로 쓰면은 하늘님, 또는 어떤 종교에서는, 대종교에서는
울림. 또 기독교에서는 한나님. 기독교 한나님은 기독교에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조 선조 때에 노계라는 시인이 최초로 하나님이여 그런 시가 있어요. 또 춘향전 창에는 춘향이가 마지막 울부짖으면서 부르짖는 것이 하느님이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소리를 해야 돼요. 왜? 하느님이여 하면 목이 안 열려. 하나님이여야 활짝 열려. 그래서 이조 선조 때에 노계라는 시인이 지금 문헌에 남아있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기독교인이 알아야 돼요. 에? 예, 모르는 건 무식한 거라고. 춘향전에 춘향이가 울부짖으면서 절통하고 원통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느님이 하면 목이 안 나온다니까 안 열려. 목구멍이 하나님이야 열려. 그래서 저 전라도 지역에서는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원 발음은 한 아버지야. 아버지가 하나지 둘이지 않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한아버지 할아버지 한아버지 한 어머니요. 이것이 이제 표준화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된 거죠. 또 하느님이 계신 곳을 불교에서는 33천이라 하고 거기 계시는 하느님 성함은 존함은 제석천 대바범으로는 다양한 뜻을 쓰고 있고 또 우리 그냥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제님, 천주님 이렇게도 쓰고 하나로만 고집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어? 또 그곳을 불교의 전문 용어요. 천당, 천상, 천국, 천국을 천상, 하늘을 천당을 33천으로 또 33천은 좌우 동서로 벌어진 것이고 위로 수직으로는 28천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 알면은 다른 그 천당설은 천국설은 시시해. 그것이 옳다고 믿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요 아까 이 하늘 건 남자 건 산에 건 선하의 건자가 이 차이는 먼저 선자요. 또 하늘 전자 차에도 먼저 선자요. 하늘과 자기 아버지 먼저 있는 것은 없어. 어떤 자식의 아버지 먼저 자식이 되나?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나왔지로. 그래서 이 건자와 남자와 하늘은 함께 뜻을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늘 외에 먼저인 것은 없기 때문이고 이걸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위대하며 인류 맞자손이냐 하면은 인류 조상이냐 하면 그 아담과 하울을 인류 조상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들어가지만은 그게 우리의 인류 조상이 아니라니까. 그 기독교 그들의 조상일 뿐이야. 그래서 전 인류 조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건 무지막지한 짓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것이야. 이 하늘을 우리는 특별하게 이게 똑같은 하늘 전 한자여. 하늘 한자여. 요 한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맑다, 깨끗하다, 밝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밝다. 밝은 땅. 밝은 땅은 어디요? 동쪽에 해 뜨는 곳. 그것이 어디요? 우물가. 최초의 우물에서, 우물 가장자리에서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물을 길어가면서 온갖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클한에서 여기다가 또 대한이라고 우리는 넣었죠. 200 몇십 개의 나라 중에 큰 대자를 썼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지. 대영제국, 대영제국, 대일본, 대한민국. 다른 것은 다 스스로 없어져. 쪽을 못 써. 오로지 우리 한국만이 대한민국을 써. 이 인류에서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여. 무엇이? 인류 조상의 나라니까 그런 거요. 아시겠어요? 이거 견강부회로 비약한 설명이 아니고 법칙적인 해석이라 이 말이야. 네? 식민사관에 찌들린 이병도 따위의 무리들 각성을 해. 네? 그 너저란 소리. 일본 식민사관에 찌들린 이거 이제는 또 더 나가서 저 좌파리 사관 당쟁태도 고쳐. 한자 구성 원리를 볼까요? 왜 이게 인류 조상의 한자고 나라인지. 한문 표기로는 대한민국의 이 클 한자, 대한민국 한자, 밝은 한자인데, 이렇게 조금 띄어서 가장 큰 한자예요. 이걸 합치면은 가장 큰 한자 뜻인데, 한자 구성 원리를 보면 한문 부수에 해도들간, 이것만, 이건 해도들간자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쓰면은 해도들간자의 획을 줄인 것인데, 아침 햇빛을 동쪽에서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물가를 두른 담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한자 뜻에. 이걸 우물정에다가 생명의 셈이거든. 지금 저 이스라엘 저 전쟁에 너무 비참하게 어린아이들이 그 오염된 물을 그나마 그 먹고 질병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온 인류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 일으키는 원흉을 척결을 하고 빨리 전쟁 끝내둘 거 아니에요? 저 러시아 저 푸틴 저 악마 여우새끼 같은 놈 저걸 척결해둘 거 아니야? 이게 우물담 아니야. 요새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흙으로 돼 있는데, 대지에 돼 있는데, 요건 하늘이고 땅에 태양이 있는 비치는 날일자잖아요. 태양이
비치는 우물가의 한자여. 인류 최초의 생명에 살 수 있는, 불학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물정자여. 이 우물정자는 하늘과 땅과 남자와 여자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와 내가 왜 먼저 너냐. 어머니 보승이가 작순이를 아버지 작순이를 집어넣어서 내가 나왔으니까 넌 것이 먼저 너요. 그래서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것이야.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것이 요 우물테두리란 말이에요. 아침 해 떠오를 때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나르잖아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처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참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해 돋는 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합치면은 한국. 이 말은 해가 동쪽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다. 이걸 우리나라를 지칭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선배인 지림자전 527페이지에서 인용한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자전이에요. 권지용 선생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지. 또 이에 연결해서 요 한자 뜻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요 빛날 환자를 써요. 이게 무감주나무 환자인데 여기서는 빛날 환자예요. 네? 이게 안암로 신라시대 그 큰 스님이 석유 환국 아니에요. 옛날에 빛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대한민국의 원초적인 최초의 나라가 환국이에요. 환국. 빛나는 나라라는 소리요. 또 이 환자풀이 천부경에서 내가 어마어마한 해석을 해놨거든. 이 부분은 명문대옥변 1921페이지의 한자 뜻에서 인용한 것이요. 그러면 명문대옥변이나 지림자전이나 대한원사전이 자기네 마음대로 만든 거냐? 천만에.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확인된, 확정된 불변의 법칙의 뜻이요. 이걸 풍칠이라는 늙은 성녀가 깨달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이제 중요한 뜻. 어째서 따지와 땅지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글쎄 70년이 지났어요. 내가 깨달았다니까. 글자는 한 글자인데 이거 지금은 이제 표준어로 땅지로만 하는데 반드시 따지와 땅지를 겸해서 곁들여 써야 돼. 이거 국어학자들 크게 각성해야 됩니다. 땅지로만 쓰면은 그건 학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죽이는, 인류 역사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좀먹는 좀벌레들이 하는 거요. 왜 그래? 땅지라는 뜻은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수천만 가지 아니에요?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땅과 맞아야 살 수 있고 존재하시다는 뜻이요. 땅에 마땅하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죽고 말기 때문에 땅지어 마땅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마땅한 국민이 삽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악랄하게 하고 있는 저것들, 저 좌빨들 저것들을 각성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도대체 말이야, 어쩌자는 거냔 말이야? 응? 제 강의를 온 국민이 들여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어? 그늘은 나쁜 게 아니야. 그 생각이 좀이 먹어서 썩어서 그런 거지. 어? 자, 간단하게 따지라고 할 때에는, 땅은 땅지 할 때는 땅과 땅에는 마땅한 사람들이 살 것이니까 마땅한 것들이 살기 때문에 땅이요. 두 번째 따지라고 하면은 먼저 쓰거나 앞으로, 그러니까 관계없지? 이게 무슨 말이야? 따지라는 뜻은 땅에 있는 것들은 땅이 따져야 되고 파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식물, 작물을 심을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고, 수확할 때에는 모든 소출을 따고 따지고 수지 타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야. 땅이 안 따지고 안 퍼지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무엇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위대한 말이 하나 있는데, 어째서 여자에게 딴다 그 불륜의 관계로 저 여자 어떻게 겁탈해가지고 저 여자 내가 따먹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 왜 여자한테 따먹었다는 말이 들어갑니까? 여자는 자식을 열기 때문에, 생산하기 때문에 따는 거요. 아, 보성이가 벌어지지 않고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나오고 내가 나와? 어? 이렇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다. 따지라는 이 말에. 그래서 여자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기쁨에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뜻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핫바리에 불과한 늙은 승려가 이 정도로 터득을 했다는 건 그 기특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헐뜯어야 되겠어요? 어? 아무 관계없지. 그건 지 업을 짓는 것 뿐이지만은, 어? 지 여자 따먹었다. 하,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말을 알면은 기독교 신구약 성경 다시 해석해야 돼요. 네? 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무슨 말이야? 야, 거기까지 가면은 끝이 없고. 그래서 너는, 당신은, 모든 인류들은 과연 땅에 맞게 사는 사람이냐? 성찰해야죠. 지금 저 전쟁을 일삼는 저 짓이 땅에 맞는 짓이냐? 하늘에 맞는 짓이냐? 사람의 도리에 맞는 짓이냐? 아니잖아. 빨리 끝내. 그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가 석시가 된 것이 멸종을 하다시피 한 상태로 끝냈어. 어떤 성형 문제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야. 네? 우리 부처님이 그래서 삼계 대도사 아니야? 응? 그래서 땅에 맞게 마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또 땅지라고 할 때에는, 땅지라고 할 때에는 무슨 뜻이요? 지는 곧지자요. 곧 쳐서 어떤 곳,
살 곳, 죽을 곳, 있을 곳, 없을 곳. 땅이 없이는 어떻게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이 살 수 있나? 그러한 가장 죽고 사는 곳이야. 응? 땅도 바탕으로 땅속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탕지자 뜻도 가지고 있다. 또 땅은 만물을 싣고 생산하고 묻고 묻히고 저장하는 곳, 육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걸 무시라고도 한다. 육지라고도 한다. 왜 무시요? 묻힐 수 있으니까. 물에 바다에 묻힙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을 따지고 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땅에 사는 사람에게만이 잘못과 잘한 것을 따져서 잘한 것을 기준하면서 사는 것이 땅에 사는 보람이요, 땅에 사는 가치가 있단 말이다. 부연 설명을 하면은 땅은 여자 곤자로 여자 역시 그 자해는 으뜸원자다. 또 으뜸원자 이것도 해석하면 끝이 없어요. 아무튼 여자는 천지인 삼재 중에 으뜸 중에 하나다. 여자가 없다면은 어떤 세상이 돼? 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자 곤자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비로소요, 어른은 아까 말했죠? 긴장자, 어른장. 여자에게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처녀한테 어른이란 말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처녀야. 또 근본이요, 여자가 생명의 근본이요, 첫째요, 첫째원이요, 또 정월 초하루 원자요, 또 하늘 원자 뜻을 가지고 있어. 남자한테만 하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하늘 원자를 쓰고 가장 중요한 이 곤에게는 성시원자를 부여했다. 우리 인류가 성시원자. 왜? 모든 성씨는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야만 비로소 자기의 성씨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럴 때 팔떡 깨쳐들 거 아닌가? 어? 참. 뭐 남녀 평등이니 그 너지란 소리요. 이렇게 위대한 게 어머니고 여성이고 여잔데 뭘 평등한 정도 가지고 지금 따졌어. 어머니의 여자로부터 성씨가 나왔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여자 혼자 시를 깔 수 있나? 어? 아, 남편 작순이가 들락거려야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고집하지 마라.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인간 세상은. 자, 하늘 전자에 요게 이제 큰 대자가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요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구여? 사람이여. 사람이 없으면 하늘도 존재한다? 할 수 없다. 자연천이라고 그러고, 그 자연천. 자연으로 그냥 있을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존재함으로 비로소 하늘이 존재하고 하느님도 존재한단 말이다. 이런 말에 번쩍 깨치야 두고 영혼이 활짝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런 말을 어떤 유명한 목사가 했다면 세상 뒤집어지는데, 참 안타깝지로. 그러나 영혼이 열린 자들은 알 것이다. 근대자는, 다시 말하면 근대자는 하나가 커. 하늘과 땅에 가장 커. 무엇이 사람이 이게 보태진 것이 근대자여. 이 근대자 하나에 천지인이 또 다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해석, 참으로 당당하게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근대자는 어른인 큰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다 큰 언어의 어른이란 뜻이요. 사람은 어른이 되면은 다 컸기 때문에, 작성이 놀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 서서 보니 사람 위에는 가장 높은 하늘이 보이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땅은 넓고 광활한 땅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기준해서 위에는 높은 하늘이요, 아래로는 넓은 땅이요, 두 팔을 펼쳐보니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사람 앞과 뒤가 있고 상하 좌우 전후가 생기게 된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만유 삼라만상 천지자연은 인간을 중심하고 기준해서 생겼단 말이다. 그래서 인간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알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간만이 알고 판단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자연 만물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네? 이럴 때 근대자는 참으로 이제 심오하고 현무한 정보를 제가 인류사 최초로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건 사전이고 어디고 어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오편에는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데 보고도 몰라.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야, 왜 큰대라고 했을까? 요 대자가 큰 대자니까 큰 대자지. 그것은 전내나는 유취, 전내나는 소리고, 이 큰 대자는 크게 대본다는 줄임말이야. 큰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천지 우주 만유 삼라 만상 모든 것에 사람이 대봐야 하는 거야. 지금 21세기의 과학으로 달나라로부터 화성, 금성, 토성, 목성, 수성 다 가서 사람이 대보니까 그것이 어떤지를 개념 파악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봐. 응? 이게 노벨 문학상감 아닌가? 이 해석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어느 누가 이렇게 알았어.
이제라도 이런 정보를 들으시고 번쩍 팍떡 깨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을 기준해서 모든 것들을 대보고 견져보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미물 곤충까지라도 자기를 중심해서 몸을 움직이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냄새를 풍겨서 상대에게 대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다 대보잖아요. 새끼 같은 것만 해도 어미하고 주둥아를 대보잖아요. 최초에. 대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또 일찍 먼저 대본다. 무엇이? 사람만이 먼저 비롯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천지 만물 중에 최초로 영장이라고 찬탄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찬탄과 찬송을 받아야 할 존재요. 인간은 진리의 노예가 아닙니다. 만물 중에 일찍 나서는 또 선구자요. 인간만이 만물 중에 일찍 나서 앞서가는 선구자요, 선도자가, 선지자가 사람이란 뜻이다. 사람만이 앞장서서 만물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계인을 총으로 쏴서 미국에서 잡아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데, 그건 천박한 소리입니다. 그 사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외계인은 그런 어설픈 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외계인은 지구를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더 위대한 세상이 되니까. 인간보다 더 기능적으로 위대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그 세계를, 인간 세계를 점령할 겁니까? 그 ET 같은 거, 그런 게 외계인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으로 꾸미는 것이지. 네? 그 외계인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외계인이 이 지구에 온다면은 지구에 도움을 줄 외계인들이지. 네? 일찍이란 말은 해가 일직선으로, 일찍이 이 말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 무슨 뜻이야? 해가 일직선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천지사방을 환히 다 비추듯이 해를 기준해서 환한 밝은 빛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니면 긴 건 내놔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만나면은 서로 칭찬하고 찬미하고 아름답게 살라는 말씀인기라. 네? 이렇게 되면, 이런 인류관 인생관을 가지면 누가 원수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말고 하냐 이 말이야. 그 신이라는 그 올감에서 빨리 벗어나. 그 신의 명령이고 신의 지시냐 이 말이야. 그건 지 생각이지. 지가 신을 만들어서 하는 짓거리는 소리 아니야? 무슨 놈의 신이 저렇게 참혹하게 처참하게 저렇게 죽여 세상에? 그건 불교에는 있어. 아수라신, 악신, 하늘신 중에 아주 전쟁만 있어는 악신이 있어. 그건 악신의, 아수라신의 그 후예들이야, 그것들은. 네? 참 안타깝지? 모든 짐승이나 미물, 곤충들까지도 자기 동료들을 만나면 그 나름대로 서로 친밀하게 하는데 대배우고 비벼보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끼리 어찌하여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배타하고 살상을 일삼느냐 말이다. 이 철부지더라. 영혼이 좀 먹어서 그래. 영혼이 좀 먹어서. 이건 아직 사람으로 인간으로 진화가 안 된 동물적인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사람인자 이제 천지인에서 사람인자 어느 것이 그러지 않을까만 사람인자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미 여러 번 강의를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인자 뜻은 딱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 참된 사람이 사람이요. 그래서 참진자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참되지 않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탈을 쓴 금수라고 그래요. 네? 남북한 국민 8천만도 안 되는데 참되게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나? 참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 개판 만든 거 아니야? 개딸이고 미친 개고 뭐고. 이거 우라통 터져요 이게. 이렇게 늙은 종이 이렇게 수십 년간을 외쳐대도 멍청해. 참된 걸 모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진 사람이 사람이다. 어진 것이 사람이다. 어질지 않는 것은 비인이라고 그래.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요. 사람의 탈을 쓴 금수라고 그래.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다 그 짐승 새끼들이야. 짐승들이 어쩌다가 사람 몸을 받긴 받았는데 진화가 안 된 것들이야. 세 번째는 사람은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럽고 착하고 선량함으로 오장육부를 가지고 태어났어. 오장육부를 가지고 순수하고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금목수화토 오행을 쓰면서 금목수화토는 인간과 우주 자연 삼라만상의 기본 원소를 쓰면서 오상을 실천 궁행하고, 오상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미 이조실에 낡았다 그 미친놈이요. 오상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의 예지시는 인간이 존재하는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난 사람이래.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사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이거 이까지가 알아서 뭐래.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 인간으로 진화가 안 된 사람이요. 사람은 참된 것이요, 사람은 어진 것이요, 사람은 착하고 선량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위대한 인간에 대한 본질을
시청자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전하노니 각성할 것이다.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셋이므로 이걸 삼위위일이라고 한다. 셋이 변환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변환해서 셋이 되고, 이건 불가분류 관계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만 빠지면 그건 성립이 안 돼. 존재할 수가 없어. 하늘은, 자, 요 셋이 하늘이요, 요게 땅이요, 요게 이건 사람이요, 이럴 때에는 중심인자요, 이건 땅이요. 그래서 하늘은 땅과 사람을 끼고 있으므로 하늘이요. 땅은 하늘과 사람을 끼고 있으므로 땅이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끼고 꿰뚫고 꿰뚫어 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위대한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셋은 하나만 빠져도 성립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이 존재함으로 이 셋이 위대해지는 것이야. 만일에 사람이 없다 치면 그냥 허공에 뜬 빈 공간의 자연에 불과해. 지구를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요. 그러니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하늘 전자의 원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늘 전자의 원 글자는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보이십니까? 이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가 하늘이에요. 이 양쪽 팔이에요. 이 허리예요. 네, 요 두 다리예요. 네? 이 허수아비처럼 생겼다고 처음에 이렇게 하늘전자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좀 더 사람은 이렇게 오므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아, 사람은 두 가랭이를 벌리고 살아야지. 요렇게 이제 인간 지혜가 발달하면서 요렇게 두 다리가 벌어져서 오늘날 어디까지 가고 있다? 화성, 금성, 목성, 토성까지, 달나라까지 다니고 있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글자 기호가 되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이제 글자가 만들어져요. 여기 하늘전자가, 요 하늘전자가 오늘날
이렇게 완전하게 되었다. 번쩍 깨쳐. 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식과 무식이 달라져. 하늘 천자를 쓰되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건 무식한 거야. 땅이 더 크냐? 하늘은 작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건 무식한 거야. 그래도 좀 배워서 식자개나 먹물개나 먹었다고 하면은 하늘이 크고 땅은 작으므로 이렇게 약간 작게 쓰고 여기에 정중앙에 사람이 저 꿰뚫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하늘 천자야. 하늘에 번쩍 깨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이야. 응? 나 하늘이여 내십니다. 천산병 시인이 훌륭한 시를 썼는데 나는 이렇게 내십니다. 하늘 천자 티예요. 나 하늘이여. 인간이 본래 하늘이여. 그래서 하늘로 살면 인간이 바로 하늘이로다. 있고 하늘은 본래 환한 밝은 빛이라 하늘이여. 그러니 하늘로 살자.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 삼구 읽고 있고 삼구는 해야지. 인간이 하늘인 줄을 깨치면은 그 사람은 불생분멸로 산다. 중간에 시청자 여러분, 성직자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모든 종교의 성직자 어쩌다가 양심에 매이지 어긋나지 않는 성직자가 없지는 않지만은 다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나는 최대한 신사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는 무소유로 살아. 어떻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있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혼술수설을 했습니다.